행복한 만남과 풍성한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뒤편에 써 있는 글씨가 바로 행복한 만남과 풍성한 나눔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희 교회 이름을 구역성경의 만나라고 그러는데 그 만나가 아닙니다. 풀을 줄이지 않으면 만남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꿀 때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 2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이름이 당첨이 됐습니다. 누가 이 이름을 제공했는가는 묻지 않아도 알 겁니다. 제가 낸 것이 당첨이 됐습니다. 전혀 완력을 쓰지 않고 투표했는데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생각하고 언제나 저희 교회 안에서 만남과 나눔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 중에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아픔도 많았지만 그분은 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런 외로움도 괴로움도 다 해결될 줄 알고 돈을 굉장히 모으기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가거나 비전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걸 보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돈만 낸다면 자기의 전공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자기의 은사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자기의 비전도 내려놓고 그냥 돈 따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본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행복에 필요할 뿐이지 행복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돈이 아닐지라도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여러 직업 중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날의 세무서 직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세무서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할당해가지고 그걸 걷어서 일부는 노마에 갖다 바치고 노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라 부를 만큼 세리들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뜯어다가 노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지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오늘 보면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도 많이 모았고 직임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면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을까? 왜 삭개오는 그렇게 높은 직임을 갖고 부자가 되고 싶었을까?
그 삭개오를 다 싫어했습니다. 수군거렸고 죄인이라고 그랬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 돈을 모아야만 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 다 사랑이 목말라 있고 누가 나를 안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내 마음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헝그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자기를 포장하기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그에게는 더 갈증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렇게 모으기 좋아하는 그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손을 펴서 가정을 나눠주기 좋아하고 남에게 불이한 걸 취한 것은 4배를 갚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신분을 허락해 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너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참석한 삭개오 같은 그런 현대인이 계시다면 말씀을 유의하게 들으셔서 은혜 입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이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란 오렌지를 하나 들고서 이게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심고 어떻게 낳고 무게가 얼마고 맛이 어떻고 많이 알려줍니다. 다 알죠. 그러나 그 아는 것하고 그걸 직접 먹고 체험해 본 것하고는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예수님 잘 알아.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도 알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령껏 직분도 얻었어요. 장로라는 직분, 권사, 집사라는 직분, 목사, 선교사라는 직분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직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종교의 영으로 코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아, 저분은 저런 직분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또 스스로도 속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더는 그 예수님만큼은 속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교자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교파를 가진 사람들과 사두개파라는 교파라는 사람들은 다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교회 오면 항상 앞자리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절대 떼어먹은 적도 없고 남에게 함부로 말도 한 적이 없는 모두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너희들은 천국문에 딱 맞고 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나쁜 자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예수의 선포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모두의 존경받는, 저렇게 율법에 충실하신 분을 그렇게 취급하다니.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성도들은 차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등록되어서 내가 품고 기도하고 내 설교를 매주 듣는 우리 교우들만큼은 그런 종교적인 너울을 쓰고 스스로 속고 남도 속고 사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알면요, 그게 저주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뭐 성경도 읽고 뭐 성부도 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 아는 데 멈춰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휴스턴 서울교 가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직분자가 별로 없어요. 다 형제와 자매예요. 근데 대한민국 오면은 전부 다 집사고 전부 다 권사 장로예요. 평신도 거의 없어요. 다 계급장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라는 계급장을 두고 있으면 그리고 그냥 그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직분을 맡고 있다가도 임기 끝나면 다시 형제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자매로 돌아가더라고요. 또 뽑아 올라오면 직분 감당하고 임기 끝나면 돌아가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그 겸손하게 배워나가고 겸손하게 자기 껍질을 벗겨나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는 삭개오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교회에 찾아온 것 같죠? 내가 예수님을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믿으러 온 게 아니고 그분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만 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믿으라고 강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믿어진 것 자체가 뭔지 아시오? 노력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아는 데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돈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고 네 은사도 네 비전도 버려가면서까지 돈하고 있는 자신의 그 허술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돈으로 치장을 해봐도 여전히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외로운 나, 고독한 나, 바로 그 내 안에 울고 있고 고독한 그 나를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삶 공부를 인도하면서 종종 자주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냐? 과제물을 내주고 삶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힘들게 하려고 과제물을 내겠어요? 변화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온갖 잔머리를 다 써요. 어떻게 숙제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안 지키고 넘어가 보려고 고도의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걸 다 보면서 왜 저럴까? 정면으로 부딪히면 깨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 잔머리 쓰면은 안 바뀌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나를 열고 나를 꺼내서 오픈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려놓고 누가 알까 봐서, 쉬쉬할까 봐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부끄러워 창피합니까? 다 똑같아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우리 부부 문제 옆집에도 있고요. 다 똑같아요. 그냥 열어놓고 같이 보여주고 같이 보면서 변화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이기 싫어서 절대로 목장 모임에 안 가요. 상공부도 안 와요. 그것은 자기 학대예요.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김춘자라는 분이 이 동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 딸이 이미숙이라는 딸인데, 그 아이가 3살 먹을 때 고열로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손발을 못 써요. 4발로 기어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소문에 그 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을 이중문을 만들어 놓고 누가 온다면 얼른 뒷방에 가다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시면 똑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고. 근데 분명히 누가 봤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김춘자 씨, 당신 딸을 학대하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숨겨놓은 것이 딸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딸에게 또 다른 세상의 것을 보여줘야 돼요. 문 열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몇 날을 찾아가서 김춘자 씨를 설득을 했어요. 울면서 방에 가다는 21살 먹은 딸을 끄집어내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머리가 퇴화된 그 아가씨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걷지 못한 딸을 내가 등에 업고 띠를 띠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 실어 날려서 신앙을 심어 넣어줬어요. 나중에 엄마는 빨리 죽었어요. 그러나 미숙이는 한글을 깨우쳤고 신앙에 들어가고 빛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감추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려면
자기를 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교회 다니는데 아직 목사님하고 차 한 잔도 안 먹었어.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목사님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자기 사는 것도 보여주고 내 사는 것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동저도 빨로 금방 간 거 없어요. 모임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현대판 사교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만 뜨면 돈. 근다가 돈이나 많이 모은 것도 아니에요. 한 돌고 도는 게 돈 아닙니까? 빌려주고 못 받고 빌려주고 못 받고 빌려 다니고 돌아다니고 갚고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좋은 이웃도 있고 거기에 주님도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병원입니다. 교회는 의인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와서 고침받는,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되는,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불신이 믿음을 갖게 되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저주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병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아픈 것을 안 보여주면 못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께 나를 보여주고 이웃에게 나를 보여주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나 자기가 원하는 만남을 가지려면 장벽을 넘어야 돼요. 제가 이번 휴스턴에 갔더니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홍종혜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대회를 하시는데 선교대회 그 포스터의 타이틀이 바로 장벽을 넘어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세계적으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아는 것이 자기에 아무 영향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만나러 가봤더니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 꼰집을 써보자 키가 작아.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환경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이 장벽을 못 넘으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른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례장이 그것만에 자기 영업사원도 있을 건데 쪽팔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체적인 환경적인 자존심의 장벽을 뛰어넘었을 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고무가 좋다는 건 다 할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장벽이 많아. 바빠요, 피곤해요, 쪽팔려요, 뭐 별 장벽이 다 있어. 그게 가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으면은 장애물이지만 못 넘으면은 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다 기도가 중요하다 알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 기도입니다. 하늘이 제 내지에 드는 기도로 얻는 겁니다. 하늘을 창고 내 창고 되는 것 기도로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그러나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가 제 변방이 있어요. 제일 변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벽에 가려서 그래요. 바쁘다네, 피곤하다네, 어쩐다네. 그런 걸 뛰어넘을 때 기도가 제일 중심에 서 있고 하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늘 축복이 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장벽을 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 날 한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일 꼭 200 갈게요 그러더라고. 오늘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장벽에 가린 거예요. 우리는 장벽을 뛰어넘을 때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장벽을 뛰어넘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장벽을 뛰어넘을 때 기도 응답 받게 되고 장벽을 뛰어넘을 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지금 무슨 장벽에 막혔습니까?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고넬료라는 집을 선정해 놓고 베드로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방 사람 집에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장벽이죠. 고정관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내줍니다. 하늘에서 네 발 달린 짐승이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우리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자꾸 오는 겁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말이 많냐. 잡아먹어라. 눈도 보니까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나이 많은 하인이 와서 우리 집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보이는 환상을 등에 업고 이방인에 들어가는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때 상상도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장벽을 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서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가 뭐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만나야 되고 함께 총가는 믿음의 동지 만나는 것이고 아멘. 목장 모임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바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현장이 바로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의 만나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행복한 만남이 있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현대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가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모으는데 근다고 돈이나 많이 모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못 모아요. 돈을 모으는데 돈이라면 그냥 다 팽개치고 오직 돈. 평생 돈을 움켜쥐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현대인들은 오그랄 병 들었대요. 무슨 병 들었다고요? 손이 오그라서 안 펴지는 병을 오그랄 병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엄마 하고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못 놓고 죽는데요. 움켜쥐니라고.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스스로 손을 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보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 가서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삭개오 옆구리 치면서 돈 좀 내놔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스스로 그걸 내놓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니까 돈으로 다 될 줄 알았던 것들이 안 된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외로움이 회복됩니다. 고독감이 회복됩니다. 아멘이시죠? 천국이 보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해결되니까 이걸 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기 위해서 스스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걸 불이하게 탈취한 게 있다면 그분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너 이렇게 하라고 지적한 적 없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때는 억울할 병 들어왔다면 여기서 예수님 만나면 나갈 때는 손을 펴고 나가야죠. 여기 서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농부에서 태어나서 저에게는 늘 가난이 한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돈 가진 게 부러웠고 저도 돈을 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가방끈이 짧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좋은 대학만 하면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불구하고 숨고 싶고 기피하는 그런 스펙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교회 안에 금수저가 많아요? 장로 권사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저는 어디를 가도 무엇인가 나를 감춰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에게는 그 모든 게 한 번에 다 해결됐어요. 저는 어떤 가방끈 만나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들을 것 다 듣습니다. 여기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절대로 무슨 메이크업, 무슨 옷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뭘 입어도 자신 있습니다. 왜? 나는 내 안의 자존감을 예수 안에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양복점에 양복 사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옷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 집에 어떤 목사님 자녀 만나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만난 것 이상 좋은 학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를 아는 데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만 있지 부자도 가난뱅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식이도 무식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순 서울교 가니까 세상에 그 1200명 모이는 교인 가운데 박사가 400명이요. 다 박사요. 그런데 그 당의 집사들 회의 가보니까 구두 수성공하는 집사님이나 박사님이나 병원장이나 다 똑같아. 형제자매예요.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다 존중해줘. 왜? 이 사람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저 사람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이 사람도 천국 백성이고 저는 천국 백성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저부터 그렇게 할 것이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자 목녀 교사들이 그런 성숙함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돈도 많고 직임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누구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를 보고 죄인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은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진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좀 챙겨면 좋겠어요. 부모는 그럭저럭 천국 가고 자식들을 지옥 보내는 못된 부모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부모가 죽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신분이 예수를 만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도 누구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I will blessing you.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5가지 복을 받습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아브라함 때문에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민족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복동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근히 예수를 믿고 그 초라한 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멋있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죠. 지난주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상북도 점촌에 탄광촌에 태어나가 옛날 탄광촌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에? 가방끈 짧다고 아무도 몰라준 그 아줌마가 자기 애들 4명 데리고 미국 가서 열심히 피땀 흘려 예수 믿고 신앙생활 복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살고 목자 목녀하고 자자손손 그렇게 열어놓은 그 어머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 갔다 와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주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무개 뭐 교회 다니고 뭐 해도 뭐 사는 걸 보니까 엉망진창. 아이고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가 뭘 생각하냐면 잘 보세요. 교회에 오래된다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몇 대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고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에서 나가면 절대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국제가사원 홈페이지에 이번에 어떤 분이 장현봉 목사에 대한 간증문 올렸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그분을 알거든요. 대전의 우림교회 목사님이시고 모건대학교 현재 정식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실하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을 몰랐는데 그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간증문을 옮겨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4대째 잘 믿는 집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보라. 오늘부터 이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죄인으로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의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나기를 바라고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믿으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눈치 실실 보면서 바닥을 기는 인생 살겠습니까? 쉽게 예수 믿고 움켜쥐는 현대판 삭개오가 손을 내미는 사람 바뀌기를 바라고 죄인이 의인 되기를 바라고 그저 내 한 사람 근근히 믿다가 철학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고 민족의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을 받는 복덩어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저 골목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교 출신이라는 이런 멋있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이 병원이 돼야 되고 이곳이 행복한 만남과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만남과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스스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물을 넘으셔야 됩니다. 환경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는 상공부를 왜 못 들어옵니까? 스스로 장벽에 가려 있는 겁니다. 바쁘다네, 피곤하다네, 주일 옮기면 좋겠는데 평일날 나오라니 못하겠다네. 이건 다 장벽입니다. 장벽을 넘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날린 게 창피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나를 보여주고 너를 보면서 아름다운 이웃들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몰래 믿고 슬슬 믿고 그렇게 종교를 살다 가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주님을 만나는 것,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정이다. 믿음은 결정이래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멘. 그래서 나는 삭개오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아는 데서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시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고 환경을 열어줄 것이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도 주실 것이고 간증을 듣는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